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감사 그리고 특별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 사소한 것들, 또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그런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일상의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막상 우리가 또 일상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상의 감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분들도 계시고 또 몇 가지 생각하면 또 생각이 그 정도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일상의 감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막 그냥 기억을 하면서 하나씩 더듬어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뻗쳐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정도까지 쭉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다 보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감사할 게 많은데 하면서 중간에 생각이 멈추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경우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적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류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의 환경,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상적인 조건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날 참 좋으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분위기 어떨까요? 손님 불러놓고 부터 질문했는데 손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여러분 참 답답하시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날 좋으시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대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굉장히 서먹서먹하잖아요. 어쨌거나 참 오늘 날 좋습니다. 이런 날 바라보면서 이 아름답고 복된 날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내 곁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정말 이게 아름다운 이 가을날, 정말 가을이 짙은 또 가을의 향기가 가득한 이 복된 아름다운 가을날을 여러분들 아마 길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되겠다.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도 주시고 또 주변에 보니까 저 단풍이 물들어 있는 저 나무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런 등등 이런 자연의 환경들, 그 하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무에서 지저귀는 저 새들의 저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주신 하나님, 무엇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환경 속에도 너무 많다. 또 우리 일상 활동 가운데서도 참 많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만약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감기에 걸리거나 또 그런 어떤 이 순환계 계통의 질병을 가지게 되면 이 숨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숨쉬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면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 숨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하는 거, 이렇게 쉽게 공기를 들이키고 또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이런 숨쉬는 것조차도 참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여러분 고맙습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의 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게 또 서먹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참 고맙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문도 열어보고 저렇게 또 밖에 나가서 또 스트레칭도 해보고 할 때 이게 발목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참 걷기가 참 힘들어요. 가끔씩 제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이렇게 접지르거나 또 오랫동안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발목이 별로 안 좋아요. 발목이 별로 안 좋아서 가끔씩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발목에 발을 디딜 때 마치 전기가 오듯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플 때랑 아프지 않고 아주 이렇게 좋을 때 딱 그 비교를 해보면 너무 고맙구나. 이 발목이 아프지 않고 신발도 편하게 신고 이게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편한지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수북 권사님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또 허리를 다치시면 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쉽게 걷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걸어 다니는 거, 이렇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 보세요. 밥맛이 떨어지죠? 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 되어지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먹고 싶어도 밥맛이 있어야 먹지. 그래 이렇게 입에 넣으면 이게 모래를 씹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아프면 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뭐든지 없어서 못 먹지, 또 누가 안 줘서 못 먹지, 이런 마음,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든지 맛있고 뭐든지 이렇게 먹으면 이게 먹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머리를 탁 갖다 대면 코를 드르릉 골고 그렇게 자는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뒤치라 엎치라 가면서 평소엔 들리지 않았던 벽시계 칙칙하는 그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면서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때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끔씩 행복한 잠을 주시는 것, 또 잠을 잔다는 것, 그것 자체도 참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참 일상활동,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참 다행이지. 코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코막이를 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코막이를 하고 나면 맨날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얼마나 그게 또 고통스러운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콧구멍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대답을 드리려고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썹이가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눈썹이 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땀이 흐른다 그럴 때 이 눈썹이 눈 안으로 들어간 땀을 막아주고 이게 또 빗물이 떨어지면 그 빗방울을 눈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게 눈썹을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쭉쭉 꺾고 다니는데 그거 비 오는 날 나가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산이 있으니까 뭘 걱정인가요? 우산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우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등등 감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또 그런 관계 또 이렇게 또 불편한 분들을 하더라도 또 자녀들, 또 내 삶의 자리, 등등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어울려서
맨날 이렇게 노닥거리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또 얼마나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감사의 조건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반적인 우리 생각해 보면 이런 두루두루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이런 감사들을 우리가 일상의 감사의 조건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있는, 갑자기 말씀이 또 이렇게 기억이 또 이렇게 가물가물하네요. 한번 봅시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봅시다. 5장 17절 18,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감사를 일상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이 범사의 감사가 일상의 감사와 많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일상의 감사가 또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조건들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생각을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삶 속에서 일상의 감사,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것 외에도 내가 정말 특별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감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루어졌거나,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취업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혹은 내가 참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회복을 했거나, 또 사고를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참 어려움에 빠졌는데 나는 그 사고 속에서 참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사고 가운데 내 건강을 지켜낸 어떤 경우가 있다거나, 내가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서 그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그 고난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거나, 또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이 구원의 가르침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다고 그러고 말씀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게 내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늘 의심하고 늘 이렇게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팍 주어졌을 때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깨달음의 순간들, 그것도 특별한 그 은혜의 순간이고 특별한 감사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특별하다는 것은 그냥 일상 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내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날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꽤 많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상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여기는 감사의 조건들도 참 많이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A.L. 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사죠. 이걸 번역을 해서 만들어낸 우리 복음성가가 감사 찬송입니다. 이 감사 찬송 번역한 걸 보면 오늘 우리가 불렀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께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서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셔서 감사, 향기로운 봄철을 주셔서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다,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한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무튼 이게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충만하고 또 그 충만한 그 감사의 조건에 반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상적인 일들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일상의 감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에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또 성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고난 가운데 막 놓여 있다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 나온 그 상황이 어떤 고난의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24절에 고백하기를 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날에, 다시 크게, 이 날에, 예, 이 날에, this day, 오늘이죠, 오늘,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그래서 시인은 지금 말하기를 이 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날, 도대체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인은 지금 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일상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라고 하는 특정 날짜를 정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렇게 지정하거나 하지가 않죠. 그냥 일상에 있으니까 뭐 그냥 일어나는 거, 걸어가는 거, 숨 쉬는 거, 먹는 거, 뭐 전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뭐 또 이렇게 뭡니까 바깥 햇빛이 비치는 것 등등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막 특정하게 날짜를 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죠. 이게 일상의 감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이 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는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우리는 특별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감사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내게 이 일상적인 감사 말고 특별하게 이 날 내가 정한 날짜에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감사가 어떤 것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 시인에게는 지금 이 날 그는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특정한 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정한 날에도 감사하라. 하나님은 명령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무교절, 유월절 날, 그리고 맥추절 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에 모든 백성들은 다 모여들어야 되고 그 절기를 1년에 3번 반드시 지킬지어다. 일상의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잖아요. 일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리고 한목제도 드리고 뭐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온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지정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러한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냥 올해도 그냥 추수감사절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날은 그냥 범사에 우리가 일상의 감사 속에 함께 묵고둬야 될 그런 감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날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특별한 감사의 날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이다, 특별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냥 평범하게 먹잖아요. 그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식단을 어떻게 꾸밉니까? 정성을 다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고기도 사고 이렇게 좋은 맛있는 거 사가지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잖아요. 그게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날을 지정을 해서 이 특별한 날에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예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왜 했는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늘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에는 한번 너희들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봐라. 한번 보여줘봐라.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 동의하셔요? 하나님 그 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히 준비를 하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빙 둘러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잘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이게 안 되더라고 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직접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도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 특별한 준비되고 예비된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절기 때 드리는 감사예요. 그냥 일반 평범하게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많은 기도를 하셨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번역이 없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을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정말 그 수많은 군중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다 배고파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가 길어지고 말씀이 길어지고 식사 때를 훨씬 지나도록 이 하늘의 양식이 막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식사 때를 넘긴 거예요. 한참 넘긴 거예요. 배가 고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일찍 헤어질 줄 알았는데 점심 식사 시간을 다 넘기다 보니까 이 식사에 뭡니까?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켜서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라. 그 수천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게 주님 앞에 올라온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거 누구 입에 갖다 붙이나? 그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내 입에 들어올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저기서 누가 좀 쪼개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 입에 준들, 이게 내 입에 이렇게 반응이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고 우습고, 그러나 그것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다 들은 이 꼬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자기만 먹게 준비해왔던 것인데 그걸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들여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위에다가, 우리 번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사했다 했습니다. 축사. 이 축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로게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유로게인이라는 뜻인데, 이 헬라 유로게인 안에는 축복 기도를 하다, 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유로게인 안에는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위에다가 주님께서 처음으로 유로게인, 그 물질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물질을 주신, 이 물질을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감사의 기도죠. 우리 주님이 식사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다 나누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축사라, 축복의 기도로 여러분 알고 계셨겠지만 거기에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이 오병이어가 특별한 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감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거기에 보면 이 오직 한 사람 중에 이 찾아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요? 이방인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9명은 다 유대인들이야. 그 9명의 유대인들 중에는 한 명도 찾아오는 자가 없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늘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던 그 이방인이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가슴 아프죠? 이 이방인 외에는 어쩌면 우리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주님이 말씀하는 이 가운데 주님의 탄식과
그 주님의 슬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에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 본문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118편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마치죠. 이 날은, 이 시인에게는 정말 이 날은 특별하게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았는다 하면서도 불평할 때가 많았고 원망할 때가 많았고 또 아쉬워할 때도 많았고 생각해보면 참 감사의 삶이 많이 부족했다고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범사에 이러한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 감사의 절기를 지나왔던 우리의 무관심하고 또 우리의 무심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 특별한 감사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